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귀한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부활절 예배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빨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변동 없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보통은 처음에는 많이 모였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인원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끝까지 달려오신 귀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부활절이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완주를 뜻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결승선에 들어서는 날입니다. 성금요일, 우리 금요일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날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걸어오셨던 고난의 길은 마치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로 얼룩진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실패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구해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이걸 내가 듣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나서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불의를 선택하게 됐죠. 이 사람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 이곳을 지나가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의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의연하셨어요.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 외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신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모습만 보면 성금요일 총체적인 실패의 날, 실패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까지만 생각하면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도 망했고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도 망했고 정말 다 망했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실패했던 것들이 성공으로 다 뒤집어 바꿔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에 이 부활절이 이 절기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절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진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시체로 그냥 썩어버렸으면은 십자가의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십자가의 대속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비아냥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비아냥이 거짓이 되었고 가짜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이 진짜 사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이야 가짜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진짜로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가 장례 지내기 위해 준비했던 그 동굴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닫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에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터뜨리고 나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그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그것이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같이 읽을까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시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말할 때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이 과감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목격자들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에 문제를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복음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에게 고민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함께 전했어요. 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이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다, 못 믿겠다,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죠. 그래서 1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표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이 모든 것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될 아주 해충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미치고 발딱 뛰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엉터리 거짓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정통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사이비 이단 종파에 지금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곳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거기서 빛나는 광선을 맞게 되죠. 분명한 빛을 맞으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부활 없다고 그렇게 가짜 소식 전하는 이 거짓말쟁이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을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 아닌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믿는 부분도 있지만 못 믿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활을 믿을까? 안 믿을 수도 있을까? 이 부활을 안 믿으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너희들의 신앙생활 다 헛거야. 너희는 망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도마처럼 봐야지 믿지, 만져야지 믿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부에서 대학 다닐 때에 저널리즘, 그 신문 방송 이쪽으로 언론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로스쿨, 여러분 아시죠? 로스쿨을 통해서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 가운데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법 지식을 가지고 또 신문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아주 유능한 법률 전문 기자가 되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신념이 있었어요. 무슨 신념이었냐면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어. 진실에 도달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돼. 사실이 분명해야 돼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여봐.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아내를 이 맹신자들의 집단에서 내가 구출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독교, 그 기독교 신앙, 그 성경,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밝혀서 내 아내를 빼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무엇을 공격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잡은 게 뭐였냐면 부활이라는 거였어요.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밑에 고인돌 이 기초석을 싹 뽑아버리면 와장창 무너지겠지. 내가 그 일을 하고야 말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언론인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해요.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고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림에 짜맞추기 위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태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라는 그 틀을 딱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다 추스립니다. 그 주장들을,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다 추스려요. 그래서 각계의 저명 인사들을 만나서 그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였어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500명이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게 있을 수 있나? 그들이 혹시 환각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환상을 집단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허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만난 시간도 틀리고 또 이름도 틀리고 그 상황도 다 틀려 보이는데, 이거 뭐 성경에 뭐 다 안 맞냐? 이거 가짜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가 그 서늘한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지요. 부활 사건을 흔들어서 깨버릴 만한 그런 그럴듯한 질문들을 이 저명한 신학자들, 또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뭐 또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저명한 그 학자들, 그 저명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접하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대답으로만 자꾸 들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냉철한 이 합리주의자가 손들고 항복을 해버려요. 2년 동안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2년 동안을 사람을 만나고 2년 동안을 조사하고 파헤쳤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러 나섰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던 기자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2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자료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1981년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2017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서 상영이 됐어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못 보셨으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특별히 내 자녀들과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야라는 것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 위에 딱 두고 일어설 때에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토대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 토대가 튼튼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으면 이제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공을 초월했어요. 제자들이 방에 딱 들어가 문 걸고 있었지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몸은 달랐어요. 부활의 몸은 그 몸에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그 몸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을 것이다. 그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 휘둘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병 걸리지 않아요. 늘 강한 영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취할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몸과 부활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초대왕을 우리가 진시 황제라고 하죠. 그 사람은 중국을 다 통일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죽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불로 장생하는 것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이 죽음을 이긴 증표다.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을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야.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사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쏘는 것들이 다 무력해졌고 이제는 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사망을 이겼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로 너희들도 죽음을 이겼다.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너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격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데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부활은 너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 내 영원한 생명은 너희들이 어찌 할 수 없어. 사망에 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용감하게 그 사형장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런 어둠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죽음보다 더 큰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부활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리스토르벨이라는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뒤집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취하고 쌓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나의 부활도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제 부활을 너희들이 알았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 알았지?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렇다면 너희들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은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왜요? 정말 부활을 아니까. 천국을 아니까. 무엇이 능력인 줄 아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 줄 아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것, 내 삶, 내 가족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기도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복음의 증거자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헌신의 수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 빛 카페를 오픈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정신, 부활의 마음, 부활의 믿음,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